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온 교회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식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2월에 저희 교회에서 돕는 선교지 몽골에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그 세빛교회 예배당 재건축을 위해 많은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배당 재건축을 잘 마쳤고, 지난 8월 첫째 주일에 새롭게 단장된 그 예배당에서 처음으로 현장 예배를 드렸다고 선교지에서 타코마 중앙장로교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사진과 함께 전해오셨습니다. 몽골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 모든 공공 모임과 집회를 금지해서 7개월 만에 처음 현장 예배를 드렸고, 이 팬데믹으로 2m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그래서 교인의 3분의 2 정도만 예배에 출석을 하실 수 있었는데, 새롭게 재건축된 그 예배당에서 세빛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대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구원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겠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와 선교 헌금으로 동참해 주신 온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 선교지로부터 이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세상과 구별된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는 그런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국가의 모든 질서와 통치자들에게 순복하며 사회에서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두 번째로는 종이 주인에게 순복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터와 직장에서 우리 위에 세워주신 그 권위자들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가정생활,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에게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1절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이와 같이라는 말씀은 국가 제도에 순복하는 것처럼, 또는 종이 주인에게 순복하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와 그 질서에 순복한다는 원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 질서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복한다는 말씀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우열을 가리고 또는 윗사람 아랫사람으로 나누는 것이라기보다는 가정이 질서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서로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에 하나님께서 남녀 간의 구분과 차이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요즘 대부분의 이 신학자들이 이해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지위를 가졌으나 상호 보완적으로 감당해야 할 역할이 다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남녀를 다르게 지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남편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3장 7절에서 명확하게 밝히시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의 영적인 평등성, spiritual equality, 영적으로는 차별이 없고 영적으로는 남자나 여자가 다 동등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생명을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다. 남편과 아내가 차별이 없이 영생과 이 구원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영적으로 동등한 자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의 평등함을 밝히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녀가 평등하나 역할과 책임이 다르다. 역할과 다른 책임을 주셨지만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역할과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구분이 되지만 우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남녀가 평등하지만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을 맡기셨기에 가정이 질서 있게 운영되도록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1절에서는 특별히 불신 남편을 둔 크리스찬 아내에게 그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없이 실천하는 아내의 선행을 통해서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항상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기독교가 이 소수의 종교인 사회와 문화에서는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는 남성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포기해야 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여성들에 비해서 많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환난과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던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그 초대교회 로마 제국 시대에도 남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사회적인 활동에서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여성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웠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남편들이 아직도 불신자인 가정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선 남편의 그 가정의 종교를 온 가족이 따르는 것이 사회 규범이었고 관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우상 숭배를 하며 신전 제사에 참석하는 이 불신자 남편과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베드로는 그런 가정에 믿는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는 마음 자세로 남편에게 순복하고 아직은 로마 제국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 소수의 신앙을 따르게 된 아내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남편이라도 말로 따지고 변론과 설득을 하려는 것보다 말없이 실천하는 아내의 선행을 보고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두려움과 정결함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함과 깨끗한 행실을 지켜보고 남편이 감화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여인들이, 신앙의 여인들이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3절 4절에 말씀하십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자고 이래로 여성들이 화려하게 머리를 꾸미고 값진 금붙이나 장신구, 액세서리를 갖추고 좋은 옷을 차려입는 이 거치장을 좋아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크리스찬 여성들이 이런 데 몰두하고 집중하기보다는 세월이 흘러도 빛바래지 않을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가꾸라고 하십니다. 그 NIV 영어 성경에 unfading beauty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시간이 흘러가도 그 빛이 바래지 않을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단장하라. 그걸 4절은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여기에 이 온유함이란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대할 때 부드럽게 너그럽게 대하는 자세입니다. 영어로 이 gentleness라는 말의 뜻을 strength under control, 힘이 절제가 된다는 뜻이 있는 말씀인데, 힘이 있어도 그대로 힘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다치지 않도록 절제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온유함, 정숙함, 영어로 quiet spirit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다리기에 마음의 평정을 누리는,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자세입니다. 그런 온유함과 정숙함, 외모의 아름다움은 아무리 가꾸고 유지하려고 해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노화 현상을 피할 수가 없는데, 베드로 사도는 외모를 가꾸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이 속사람의 이 아름다움을 가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의 NRSV에는 이 lasting beauty, 영원히 남을 아름다움을 우리 속사람으로 단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지 않을 성품인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지고 귀한 것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ecious in God's sight,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하고 고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속사람을 영원히 간직할 아름다운 성품으로 단장하는 것은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원리가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 성품의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나 자신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려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그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소중한 그런 성품으로 다듬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을, 겉모양을 가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시대와 문화권을 초월하여 이렇게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었던 귀감이 되는 거룩한 여인들의 예를 제시하십니다.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인들,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의 그 모든 기대를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그 여인들이 온유함으로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복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6절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복종했습니다. 여러분도 사라를 본받아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면 그녀의 딸이 됩니다. 선행을 하면서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라의 그 영적인 유업을 이어받는 사라의 딸이 된다. 남편에게 순복을 하다 보면 일이 크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순복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사라 자신을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했다가 애굽 왕 바로가 아내로 삼겠다고 왕궁으로 데려가지만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셔서 해를 당하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 다음에도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누이라고 알려져서 아비멜렉 왕이 또 아내를 삼겠다고 데려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너 남편이 있는 남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네가 죽는다,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하셔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사라가 해를 받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사라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라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를 해주신 예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여인들처럼 그 속사람을 아름다운 성품으로 단장하면서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3장 7절은 이제 남편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7절에 남편이 된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으로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남편들에게 두 가지를 명하는데,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를 존중해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남편들에게 아내를 잘 이해하라고 명하십니다. 영어 성경 NIV는 이것을 아내를 잘 이해하고 배려해라, be considerate, 아내를 배려하면서 함께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씀이 아내가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 육체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연약하다는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시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남편이 그만큼 아내를 배려해야 한다는, 육체적으로 남자들이 더 힘이 있고 여자가 더 힘이 부족한 것을, 그 연약한 것을 기억하고 배려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 초기에 부끄럽지만 부부싸움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아내를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는 아내를 제 생각에 맞추어 아내를 바꾸려고 했던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신감이 충만해서 아내를 길들여서 제 생각대로 바꾸어서 제게 맞추어 살려는 그런 노력을 여러 해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충돌하며 언성이 높아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잔소리한다고 배우자가, 우리 자녀가 바뀝니까? 사람은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 오직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총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복음의 원리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랐고, 어머님, 아버님께서 장로교회 목회자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는데도 이런 복음의 원리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또 부부가 언성을 높여 다투는 바람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고난을 통해 철이 들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의 이 허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오랜 동안 가부장적인 문화가 우리의 정서에 깊이 뿌리내려 흘러와서 가정에서 우리 한국 남성들은 왕처럼 군림하며 가장의 역할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간 우리 한국인은 근대사의 그 격동기를 살아오면서 수많은 남성들, 가장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조선 말기에서 시작해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리고 그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경제 부흥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가장들이 땀을 흘려 피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도 가족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던 시대가 상당 기간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은 수치감이 마음속에 생기고, 그 가족들의 딱한 상황을 보며 안타까움이 들다가 분노가 자리 잡힌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이 상황, 내가 피땀 흘려 죽을 고생을 해도 우리 가족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삶에 분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오늘날 한국의 기성세대까지 남성들은 군사 문화에서 성장했습니다. 이유 없이 상관에게, 선생님에게, 학교에서 선배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이유를 따질 수도 없었고, 그냥 매를 맞은 사람들이 후배에게, 부하에게 또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런 폭력의 문화가 남성들의 심성에 큰 상처를 남겼고,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가족과 자녀들에게 분노가 폭발하고 폭행을 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남성들이 이런 정서적인 배경을 자자손손 대물림 받으며 살아왔기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배려하고 이해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려면 우리 남성들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귀가 열려야 합니다. 남편과 이 아버지들이 분노와 아픔, 상처가 대물림 되어 내려온 우리 이 한국의 남성 문화의 역기능적인 모습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가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변화가 필요한 이런 문화를, 나도 대물림 받고 내 정서에도 이런 문화, 이런 정서가 자리 잡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치유와 씻김이,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남성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면 아내의 말이 들려야 합니다. 오랜 세월 아내가 호소를 해왔는데도 그 아내의 호소가 들리지 않던 우리의 귀가 열리는 성령의 터치가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해해라. 두 번째는 남편에게 아내를 존중하라고 하십니다. 7절에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아내를 이해하고 존중하라. 여기 이와 같이라는 말씀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말씀하실 때도 이와 같이 하셨는데, 아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순복하는 마음 자세로 남편에게 순복했듯이 이제 남편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순복하는 동일한 마음과 자세로 이제 아내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아내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복했던, 이제 남편은 그 동일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동일한 마음 자세로 아내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아내를 존중해라. 그리고 아내가 연약한 그릇으로, 남편보다 육체적으로 연약하지만 조금 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동등한 존재,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7절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라. 영어 성경에 heirs together, 이걸 함께 공동 명의로 상속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무런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을 물려받는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남편과 아내에게 그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자손들을 허락하시는 것, 남편과 아내에게 동등하게 자녀를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어떤 분들은 이 생명을 영생, 구원의 이 은총을 남편과 아내가 함께 동등한 자격으로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양쪽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차별이 없이 영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 생명을 상속받게 되기에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7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남편의 기도가 막힌다고 하십니다. 가정의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아내와 이 마음의 소통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막힌다고 하십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8절부터 12절은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여기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문자적으로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인데,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면 이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느낌과 감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서로 동정하라는 말씀, 영어 성경에 be sympathetic, 그 sympathy라는 말은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나도 함께 느낀다,
상대방의 특별히 고통을 나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체휼한다는 말로 과거엔 번역이 되었는데요, 상대방의 고통, 그 어려움을 내가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같은 마음 속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상대방의 감정을 나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느낀 감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게 되면 서로 동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서로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겸손하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적인 겸손이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실제 모습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보지 않는 건전한 자기 이해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을 나보다 더 존중하는 자세로 대하면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보다 그 이하로 보는 자기 비하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이상으로 보는 교만도 아니고 착각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가장 건전한 정확한 자기 이해, 그 자기 이해를 근거로 상대방을 나보다도 존중하면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 이유를 9절에 한마디로 복이라고 하십니다. blessing.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상속할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욕을 받아도 욕을 욕으로, 악을 경험해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을 유통하는 사명으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 이웃과 커뮤니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축복을 유통하며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유통하며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의 입술로 항상 선을, 복을 빌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10절부터 12절은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4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렇게 복을 빌며 사는 사람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린다. 생명을 사모하는 자 있느냐? 인생의 참된 만족, 그 풍성한 삶을 원하는 자는 이렇게 축복을 빌며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이 좋은 날을 본다. 영어 성경에 many good days, 장수하게 되는데 장수하며 좋은 날을 많이 보게 된다. 행복한 삶을 오랫동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런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이렇게 축복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영적으로 다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여 가정이 질서 있게 운영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 영원히 남을 아름다움을 가꾸면서 속사람을 아름답게 온유함과 정숙한 마음 자세로 단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이해함 가운데 배려하며 아내와 함께 동거하라. 그리고 그 아내를 이 영원한 생명을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아서 존중하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며 살게 되었기에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그래서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며 그래서 겸손으로 서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날, 행복한 삶을 오랫동안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부관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들은 하나님의 세우신 그 질서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이 관계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영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먼저 부부관계 회복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유통하며 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겸손히 대하는, 항상 축복을 선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